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시초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명절 시작하는 첫날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환란 후에 있을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웅장하고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 무너지는 날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럴 때 제자들은 아니 그런 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징조 마지막 때를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13장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하는 때에는 이미 이러한 일들이 거의 일어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로마 유대 전쟁 사이에서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마가가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4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걸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종말, 또 성전 시대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환난을 거쳐가지만 잘 견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남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남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는 것이 성전 파괴의 징조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시죠. 그 징조는 1차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된 사건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제 오늘날에도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점점 들어서고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도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어떤 사건을 지칭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징조가 보일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때가 유대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갑작스럽게 위기에 직면할 것이니 그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곧장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하거나 집에 무언가를 가지러 간다며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날의 환란이 아무리 극심하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의연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며 그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18절 말씀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호를 늘 대기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호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예언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최후의 심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연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내가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만희 신천지 같은, JMS 정명석 같은, 이러한 박태선 장로,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영생하는 사람이다.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영생교를 만들었죠. 근데 그도 역시 목숨의 수한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지금은 죽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온 표현과 이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분명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고, 마가와 1세기 기독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파괴된 것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심판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단 한 번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기회 있을 때 심판 전에, 대심판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첫날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식구들 평안한 만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명절 첫날입니다.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오전 11시에 한번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 또 오늘 영상으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만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 명절을 맞아 또 식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지켜 주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식구들 간에 화합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